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봅시다. 참 20절까지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을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마술사와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흉내내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무엇이고 이 시대에 또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과연 마술사와 스기야의 그 7 아들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점검받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이 나타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 마술사가 있고 또 스기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그냥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 보시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 스기야의 아들은 또 누구냐면 유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뭡니까? 스기야인데 7 아들인데 제사장이 저 스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기야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들이 지금 무엇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그 흉내 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흉내 내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신앙은 어때요? 이 사람들, 야, 이 나쁜 놈들 이거 아주, 복음 빙자 해가지고 저렇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욕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스게야 아들 가지고 누구를 고발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은 좋은 쪽에 나는 세우고 나쁜 쪽에는 죄를 세운다니까. 응? 좋은 쪽에는 항상 나는 좋은 쪽에 세우고 상대방은 나쁜 쪽에 세운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세우면 안 돼. 그럼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응? 그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항상 뭡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면은 그게 내 모습이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남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잘난 것이 남으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고 사는구나. 내가 모자란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이런 악한 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세미해서 의인이라만 지킬 수 있다 그래요.
의인이라만. 그럼 이 성경을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의인에게 줬어요? 죄인에게 줬어요? 죄인에게 줬잖아요. 그럼 죄인에게 줘서 이 죄인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 지켜가지고 의인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꼬라지를 좀 하려는 겁니까? 꼬라지를 하려는 거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죠. 그죠? 그걸 놓치지 마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으로 풀어져야 돼요. 예. 장세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은 단편적 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전체 언약을 모를 것 같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 능력 나타난 걸 가지고서 이 마술사들이나 이 스기야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흉내를 내더란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흉내를 내려고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부러운 거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요거 바울이 사람들이 칭송받고 하는 것이 그게 탐나가지고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 흉내를 내서 누구를 쏘겠다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을 쏘겠다 그러잖아. 성령.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쏘겠느냐. 그 성령을 쏘겠다는 얘기는 그 뭐냐면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너무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오니까 감동이 돼가지고서 그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날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떡을 떼면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자기 것이 자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바나바라는 그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칭송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듣고 싶어서 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도 마음에도 없는 뭐를 냈어요. 밭을 팔아가지고서 냈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헌금하면 늘 하다가 마음이 싹 바뀐 모양이라. 그래서 헌금 봉투에서 얼른 빼가지고서 절반 뚝 띄워놓고 그렇게 낸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신앙이 은연중에 우리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막 우리는 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남 의식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있는 솔직한 대로 하면 되는데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안에서 그 은혜에 녹아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을 겪는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는데 있어가지고서 장세전 언약이 볼 것 같으면은 두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장세전 언약을 딱 깨울 것 같으면 두 언약이 있는데 두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십자가 이전의 언약이 있고 십자가 이후의 언약이 있어요. 두 언약이 있다면 십자가 이전의 언약을 뭐라 그래요? 옛 언약이라 그러죠. 그죠?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죠?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새 언약은 은혜죠. 그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율법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게 율법 아래서는 뭐 하냐면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마술사니 스기야의 아들이니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제사장. 그럼 유대인들의 제사장일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청자들이 어떤 대상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아래. 그럼 율법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 가치 챙기는 신앙을 한단 말이야. 자기 가치 챙기는 신앙. 율법 신앙은 내가 뭘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으뜸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마술사나 스기야의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이런 일들을 하면은 바울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능력 행한 거 칭송받는 거 보니까 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광 챙기는 대로 뭐 한다? 이용을 하게 되겠죠. 도용을 하게 되겠죠. 거기 어디에 속한 신앙이냐? 율법 아래 속한 신앙이란 말이야. 율법 아래 속한 신앙.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뭐 하냐? 규정을 해버리죠.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었던 것들이 참 발각이 돼야 된다. 발각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하신 분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된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어디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 저 삼중길에 가 계셔야 된다니까. 나는 아니야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다 뭐 하느냐?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직까지 뭐이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익으면 하나님 따가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귀신같이 합니다. 저거 지금 잘 익었다, 덜 익었다. 농부들은 알아요. 밭에 말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 빼는 시기를 하루도 안 놓친다니까.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 물을 넣어야 될 시기인지 빼야 될 시기인지. 빼야 되는 시기를 놓치볼 것 같으면은 곡식이 들려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빼는 거예요.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고. 그 농부는 알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저놈을 남겨둬도 되겠다 아니면 따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익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따간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부르딩딩하게 해서 그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쓴 거 따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따지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만 자기 걸 빼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흐물흐물해진다니까. 뼈대없는 사람같이 흐물흐물해진다니까. 그냥 누가 뭐래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수가성 여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실성을 했다니까. 미친다니까. 여러분들이 덜 미쳐서 그래. 제일 무서운 게 덜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아서 그렇다. 덜 미치니까 자꾸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쳐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는 빨리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쳐야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뭘 잘한다니까. 덜 미치니까 자꾸만 계산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이 뭐이다? 과정이에요. 이 과정. 과정이라면.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뭐 하냐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반대하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말로는 좋아하는데 머리로는 참 좋아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복음을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쓰는 데가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다니까. 우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그런 능력조차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시키는 거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요런 성격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입는 것이 그거예요. 내 안에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스게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날 고발을 하는구나. 왜 인간들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왜 목사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왕노릇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이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게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있다니까, 다. 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따라주기를 바란다니까.
따라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하냐, 가지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당하면은 당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당하고 날마다 내 의의가 전부 차압당하는 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가 되느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한번 그 있으면은 됐다 하는 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서 그 가시를 빼내달라고 개 3번씩이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빼내줘요, 안 빼내줘요? 안 빼내준다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12장이죠. 12장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그런 것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어떤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도 보란 말이죠.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모습이, 자기 몸은 어때요? 자기 몸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스러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넘어져가지고서 거품 내물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어떤 좌우지간 어떤 병이든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다 것 같으면, 어떤 결함이 있다 것 같으면 이건 얼마나 창피스럽냐 말이죠.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서 이 사단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한 그 자체가 곧 뭐냐면은,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를 뭔가 전무한가 근사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스게야의 아들이나 바울이랑 다를 거 없다니까. 에? 스게야의 아들이나 마술사도 바울이 능력 행하는 것을 흉내내가지고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도 능력 받아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뭐 받고 싶다? 칭송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나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어떤 가시가 있어가 병이 있어가지고서 그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 근저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바울이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분 안에 귀인이 되면 온전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 안에. 그럼 온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한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 안에 귀의가 돼요?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붙잡아요?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붙잡지요. 내가 강하고 잘나면 예수를 안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잘나봐라. 네가 예수 믿냐 이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네가 잘나고 네가 능력 행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겠냐?
너의 못난 부분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온전하신 분을 붙잡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내 은혜인 줄 왜 모르느냐 이놈아.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면 그러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뭐이다? 강함이라. 역설이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과 가장 가깝느냐? 언제예요? 회사 잘리고 병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회사 잘리고 갈 데 없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 맨날 철회한다니까 그 사람 와가지고서. 안 경험해봤어요? 회사 잘려보세요. 그러면은 집구석에 있으면 마누라 바가지 걸죠. 어디로 가냐? 믿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끼고 어디 가냐? 교회 가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다 하죠. 그때는 교회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 그래.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말이죠. 신랑감 찾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하는데 딱 결혼해가지고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건 뭐냐? 우리가 약할 때 누굴 찾게 돼 있느냐? 주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뭐냐? 은혜라니까. 실패도.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2장을 가장 좋아한다는 게 그거예요. 호세아의 마누라 고멜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외간 남자 만나러 가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신랑이 돈을 잘 벌어주니까. 이것만 있으니 그런다. 자, 백화점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락거릴까요? 그렇죠. 신랑 돈 잘 벌어주는 사람 그 들락거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옷 좋은 옷 입고. 돈 안 벌어줘 보세요. 가는가. 응? 안 간다니까. 우리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 이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마누라라는 말을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세요. 예,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기껏 사고 콩나물 얼마 이런 거 사온다니까. 돈 있어 보세요. 어디 다니겠어요? 1층에 다니겠어요? 5층에 숙녀복 코너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5층에 있죠. 5층에 가겠어요. 돈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제가 만약에 이 교회가 김사마이 같이 말이죠. 참 실명을 들어 죄송합니다. 뭐 비자금을 얼마? 1조래 1조. 세상에 이봉남 비사님 1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나도 화가 나요. 정말. 비자금을 1조나 가지고 있어. 그걸 만약에 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 원씩 준다 할 것 같으면 제 아내 가라사대 여기 계시겠다. 저 백화점 가 계시겠다. 현대백화점도 안 가. 어디로 가느냐? 해운대로 가죠. 해운대. 지금 울산에서 해운대 간다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센트럴? 센텀인가 어딘가. 어? 결국 돈이 원수다. 고멜이 그런 거예요. 신랑 잘해주지요. 그러니까 매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다 막아버리잖아요. 가시와 담으로 막아. 여러분들 가시와 담으로 막았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시와 담으로 탁 막아놔 놓고 그래 놔놓고 갈 곳 없이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뭐냐?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여러분들 천국은 어디에서 열리느냐? 지옥에서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이 안 열린다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열린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3층천을 하늘 위에 두고 우리 이 땅에 이게 지옥을 만들어 놨느냐? 지옥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해놨다니까. 여기가 천국일 것 같으면 절대 천국을 안 봐요. 안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세월 속에 보내난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누구 찾기 위해서? 주님 찾기 위해서. 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신앙 하나 좀 이기고자 그거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죠. 복음 전하면서 자기 꼬라지가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말이죠. 속된 얘기로 우삭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혼내잖아요.
지금 글은 이렇게 썼지만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미친놈 새끼 이게 지금 배불렀구나 이게 지금.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거 있어서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약할 그때가 곧 뭐이다? 강할 때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날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가지고서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을 고발한다니까. 그래서 기적은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흔히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은사를 많이 주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늘 은사를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은사를 주지 않아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좋습니까? 은사를 많이 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좋습니까? 어느 실력이 좋아요? 은사 없음에도, 받은 은사 없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력이 좋겠죠? 그럼 묻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좋겠어요? 평신도가 믿음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평신도가 믿음이 좋죠. 저는 늘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를 안 시키면 예수를 안 믿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응? 저도 신앙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남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이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신학교 와서 목사해야 돼.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가 가르쳐 봐야 돼요. 응?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가지고 내가 후회를 하잖아요. 괜히 목사 됐다.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신앙을 뭐냐면은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조금 편해지고 말이죠. 자기 가치를 챙기기를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뭐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느냐. 마술사가 등장하고 스게야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나쁜 놈 새끼들 이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일 때 이 스게야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주여 살려주셔야 된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52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다 상한심령이다. 상한심령은 언제 일어나요? 아니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 상한심령은 내 꼬라지가 약할 때 나타난다니까. 내 꼬라지가 약할 때 나타난다니까. 이걸 쉬운 말로 아들이 호주머니 용돈 떨어져야 엄마 하지. 엄마 용돈 떨어져 보세요. 아가 엄마 바지가랑이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지요. 저기 따라다니잖아요. 용돈 주면 나와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겪는 거예요. 많은 고초를.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죠. 요 열심히 특심한 요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들여가지고서 어디에다 집어넣느냐면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을 것 같으면 또 자기 하나의 근성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근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 세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는 곳마다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징글징글하다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바울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랑해서 그렇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막는 사람일수록 참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무슨 목사님 사이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고난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날 하는 얘기예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는 뭐냐? 여호와와
멀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재림을 하실 때 종말의 징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임할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겨울이 뭐예요? 눈 오는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겨울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가장 떨어져 있을 때가 뭐냐면 겨울이라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냉골이 된다니까.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전부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니까. 그럼 이 가장 멀어질 때가 언제 멀어져요? 바울식으로 빌릴 것 같으면은 지가 강하면은 뭐가 돼요? 멀어지고 약할 때 가까워지고. 이해돼요? 네. 우리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우린 겨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응? 우리는 뭐냐면 자기 잘난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우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울어요. 이거 울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 제가 만약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말이야 좋은 대학 나올 것 같으면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얼마든지. 다 지식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에?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발달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잘난 놈들 쓰지 않고 내 같은 놈을 이렇게 쓰냐고. 그럼 하나님 그러죠. 야, 이 새끼야, 네 일을 써야 내 은혜가 드러나지. 그게 네 실력이 아니고 내 건질 드러나지. 응? 전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여보, 때가 가까운 모해라. 오직 하면 내 같은 인간을 이렇게 이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하겠어. 응? 그래서 때가 가깝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은 자기가 뭐냐 보고 믿으려고 그런다 말. 보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보고 믿으려는데, 좋은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데,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약속은 현재 주어지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죠. 그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약속으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구원을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언약과 약속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는 하나의 틀이에요, 틀이란 말이죠, 틀. 그럴 것 같으면 약속은 뭐냐?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 큰 의미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큰 틀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큰 언약에 대한 것들 약속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겠죠.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니까.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같으면 뭐 하냐면 자꾸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하려고 그런다면, 경험을.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여달라 그러죠. 좀 화끈하게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여줘서 믿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라는 것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다 그런다니까.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내놔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내놓는단 말이야. 믿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 그건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셔야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보이지도 않는데 믿는데,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성적으로 속된 얘기로 똑똑한 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봉사하고 그럴 것 같으면 꼭 은혜 받지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니 왜 니 혼자 그런 일을 하는데 자꾸만 그 일하는 사람 뭐 하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믿음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안 받은 그런 인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왜 니 혼자 교회 그거 하는데? 왜 니 혼자 이게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혼자 그렇게 다 해? 참 진짜 참 귀하다 고맙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니 혼자 하는데? 그럼 바보같이 니 혼자 하는 사람은 왜 하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죠.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교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큰 소리 치느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다뤄가는데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미래 약속을 믿는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머리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 교회 안에 그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항상 뭐 하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나죠. 그죠? 진리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비진리로 드러나죠. 그럼 신앙이 있으면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신앙 없음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항상 뭐냐? 두 부류를 딱 섞어 놓은 거예요. 곡식하고 가라지를 섞어 놨고 양과 염소를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존재해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죠. 다른 모습이. 그죠? 그 다름이 나타나겠죠. 그 다름이 결국엔 뭐냐? 너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구나. 이게 증명이 된다니까. 지금 이해되나? 지금 내가 혼자 방언하나 모르겠지 지금.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빼늘거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안 나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사람이 은혜에 잡혀 있다는 것,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뭐가 됩니까?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뭐냐? 교회 안에 그 두 부류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자기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 아래 속한 사람은 은혜 아래 속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있구나를 깨달으란 말이죠. 왜 저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것 같으면 은혜가 나로 하게 하는구나. 참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란 말이죠. 나 비자 안 할래. 니 안 하는데 나 안 하지. 이러지 말고.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예를 들어서 다 청소 안 하고 간다. 혼자서 남아서 하는 것 같으면은 왜 다 가냐? 나 안 해. 이러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일을 하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지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고 뭐 하냐? 에이씨, 왜 나 혼자. 내가 만만하냐? 만만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좀 만만하시라고. 누구 졸로 보느냐? 예, 졸로 보세요. 김순남이 졸로 보라니까. 깨로 하지 마세요. 깨로. 신앙생활은 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물에 뭐 같아? 찌끼 같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우겨쌈을 당한 적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적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뺏기고 욕먹고 넘어지고 모함당하고 그런 일들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 당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래 네가 진리 안에 있는 놈이다. 네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놈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욕먹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니라 구해준다니까.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고마워 감사하는 부분이 이 복음을 전하다 옛날에는 누가 복음 전하는데 해가지고 누가 시비걸 같으면 화를 내고 말이죠.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야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맞다고 증명을 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해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내가 그래 얼마나 복음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맞다고 증명을 해주는데 뭐 그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안 하는데 내 혼자 하고 있다. 그건 은혜를 받은 증거라니까. 속상합니까? 말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받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에서를 밑바탕에 깔아놓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에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되느냐?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잘난 자예요. 야곱은 못난 자예요. 그러면 이 못난 자 앞에 잘난 그 에서를 딱 세워놨을 때 그런데 이 못난 놈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응?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이 짐승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없는 자들이 지금 살고 있다. 누구다? 무슨 은혜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응? 전 그래서 이 목양교회가 지금까지 지탱된 것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응? 문을 닫아서 벌써 문 닫았어야 돼. 이게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게 뭐가 나와야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왔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다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늘 그래요. 여보,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고 헐벗지 않고 뭐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여기 왔잖아. 그게 감사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데 구조를 꼭 뭐냐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깔아놔가지고서 핍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가지고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냐면 자기들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소유해가지고 뭐 하고 싶으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말이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말이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서 스게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그 옆에 또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스게의 7 아들이 저걸 만만하다 싶어가지고서 니 이리 와봐. 열심히 차렸다 했더니까 걔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애가? 야, 이마 난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빡대기 와가지고 내 이때 그러는 거야. 귀신이 귀신을 먼저 알아본다니까. 여러분 귀신을 안다니까. 예수를 안다니까. 거라사 광인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을 가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내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스게의 아들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너가 그 귀신을 지금 뭐 하느냐? 서로 귀신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 분쟁하면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귀신의 나라는 서로가 뭐예요?
분쟁이죠. 자, 봅시다.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서로가 뭐가 돼버려요? 경쟁의 대상이 돼버리겠죠. 그죠? 경쟁이 된다. 이 경쟁한다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율법 아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서 그쳐지느냐? 경쟁을 그칠 때 전쟁이 그쳐진단 말이죠. 그럼 그 경쟁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냐? 법이 사라지면 경쟁이 사라진다니까. 법이 사라지면은. 내 안에 법이 사라지면은.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은 누굴 경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를 하냐면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 행하는 자기에게 사람들을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출처로 자꾸만 사람들이 시선을 돌린다니까. 그런데 스게의 아들이나 마술사 같은 얘들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의 능력과 이 사람들의 능력은 다르죠. 스게의 7 아들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하고 바울이 능력 행하는 것은 달라요. 바울은 능력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이걸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그런다. 중매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 능력이 목적이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복음을 복음되는 수단으로 뭐를 쓰고 있어요? 기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그죠? 그럼 묻습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일 때는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다 안 하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올 것 같으면은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잘 돼. 전 과거에 이걸 엄청 경험을 많이 했어. 입만 열고 기도하면 착착착 응답이 돼.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탁탁 되냐? 그럼 지금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진다는 걸 우리는 보고 증명하는 그 과정이라니까.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적 없어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기적이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땐 기적이 막 일어나죠. 나중에는 복음이 싹 사라졌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그냥 기적으로 가지고 했어요. 기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와 내가 하는 이 일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 일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믿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믿지 않고 난 보지 않고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거든요. 보고 믿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복되도자. 그러면은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은 언제 오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안 보고도 믿어진다니까. 그때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아까 얘기 말했듯이 과정이 필요해. 과정이 이 예더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 하느냐 여기에서 기적들을 행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어린아이 그림책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림책. 어린아이가 지금 조만한 저런 애들한테는 그림만 있는 책을 준다니까. 그림만 있는 책. 그 그림만 있는 책이 있는데 그 그림을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러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림은 점점 사라지고 뭐 합니까? 지식을 습득해주면 글씨가
많아지죠. 글씨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쫙 쪼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데 은혜를 잊고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언약이 믿어질 것 같으면 그런 기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언약이 내 안에 속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콱 박혀져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혼자서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언어로 빌리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복음이 지금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과정 속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티브를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저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사도 바울은 스기야의 아들들이고 마술사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바울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모두가 지옥 갔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응? 만약에 그 논리를 적용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먼저 지옥에 가 있어야 돼. 우리는 뭐 언제 반대 안 했는가요? 우리도 다 반대했지.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 은혜를 잊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모르는 비복음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에워싸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만 뭐하냐 태클 걸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저런 것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것이 정상이구나. 올바로 내가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뿔따구 내고 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참 이 땅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없는 것을 고발당하고 그 믿음 없는 걸 고발당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들 더욱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그런 경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비록 경험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주께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